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서번트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 거기서 섬기는 리더십이 오늘날의 대세다. 그래서 7가지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위크 1은 상석에서 내려온다. 이 섬기는 리더는 상석에서 내려오더라. 자, 오늘이 여러분들 무슨 날이냐면요, 제가 동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놓으려면 이게 변환돼서 이게 또 올라가는 기간까지 해서 2주 전에 올려야 돼요. 이틀 48시간 전에. 그래서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부활주일 오후 지금 한 6시 10분 전인데요. 자, 학교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미리 녹화하고 있어요. 자, 저는 뭐 이제 우리 기숙사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면 주일날 12시에 기숙사 학생들하고도 예배를 쭉 7년째 해왔고요. 또 오전 9시에는 저 강원도 철원, 포천 거의 끝 철원 강원도 넘어가는 경계선에 조그만 군대가 있어요. 거기서 7년째 아침 9시 군인 형제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학교 못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숙사에 우리 학생들하고도 예배를 못 하고 있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교회 목사님이 카카오톡 영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처럼 봉사하러 가는 민간인 목사들은 아직 코로나 상태가 호전이 되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7년째 쭉 가서 봉사를 했는데,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다닐 때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분들이 그 어려운 이제 이웃을 찾아가는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군대교회 이제 형제들 고생하는데 가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그분들이 부활주일 또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날 위문을 오셨어요. 그래서 간식도 가지고 오시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부대 가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맘스터치 치즈 무슨 햄버거 이렇게 세트로 우리 중대 한 90명 있어요. 90명. 근데 지금 한 3, 40명, 4, 50명은 우리 교회에 나오고 부대 안에 교회가 있어요. 오늘 뭐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정도씩은 또 절에도 나가야 돼요. 절은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큰 부대에 있는 절로 가야 되고, 또 천주교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군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체 외출 예방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 용사들이 한 90명 되는데 전원이 이제 뭐 못 나가고 휴가도 못 가고 외출 예방 못 하고 그리고 종교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이 맘스터치 90개를 보내주셔서 전달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PX 가면 군대 마트 있어요. 냉동식품도 있고 뭐 다 있지요. 또 식당에서 밥도 잘 나오고 하지만 항상 군인들이 사제 먹고 싶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위문 오셔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맘스터치 치킨 뭐 햄버거.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오늘 저도 인터넷으로 또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학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다음 화요일날 오후 동영상을 이틀 전에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에 여러 인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 후에 그런 훌륭한 리더들의 모습들도 봤고요. 7가지 특성도 봤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섬기는 리더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나. 물론 뭐 이 책에는 예수님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앞에서 구조를 설명했고요. 아마 일부 학생들은 제가 지난주에 책이 필요한 학생들은 과대를 통해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일부 학생들은 신청을 해서요. 제가 우체국 택배로 한번 보내왔기 때문에 받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위크 2 서브로 섬기기에서 스피리추얼 기프트 다음 시간에 그 진단하는 것도 해볼 건데요. 교재는 나와 있는데 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구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진단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5주차 LMS에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출력해서 같이 따라서 하면 좋겠고요. 못했어도 강의 듣고 나서 다시 따라서 그걸 출력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가 상석에서 내려오기에 세 가지 서번트 리더십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겸손. 섬기는 리더들은 일단 겸손하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적을 따른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다음에 자기의 권리를 또 포기한다 말이죠. 예수님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보면 겸손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면요, 성경에서 모세도 그렇고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겁이 나고 무서워서. 다들 그냥 직접 또 하나님 보면 죽어요. 무서워서. 모세는 또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20년 전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들어가 주셨다. 얼마나 태어날 때도 마국간에서, 돌아가실 때도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그런 이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도구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셨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항상 이제 예수님의 누가복음 이런 거 보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이런 사람들 늘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부자하고도 전혀 담을 쌓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모습들, 그러니까 상석에서 내려온 모습들의 그런 예수님의 행적. 그 다음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형벌을 꼭 받으셔야 됐을까? 얼마든지 하나님 그걸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걸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늘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책에 본 사람 알겠지만 성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세상의 얘기도 나오고 경영학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 얘기는 좀 짧게 하고 리더십 얘기, 경영학에서 나오는 얘기, 또 여기 진단, 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할 건데요. 자, 그러면 경행포 네 개 남은 건 뭐냐? 그래서 봉사를 말했어요. 봉사의 수건을 든다. 왜냐면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나 선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집에서 쫓겨나면, 옛날에는요, 시골에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먹고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모여서 같이 이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라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에 속해 있어야 같이 농사도 짓고 먹고 살 텐데 집에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가 밭인사 그걸 팔아서 그걸 음식을 장만해 서로 나누고 이제 막 이런 이제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랬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걸 집사라고 내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집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섬기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이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예배를 하고 하지만은 구약시대 제사장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집사는 장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상석에서 내려오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 뭐냐면 봉사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 우리 이집트 왕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영화도 본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같은 유대인을 죽인 로마 이집트 군인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80이 되니까 하나님 불러서 그가 이집트에 있던 유대인 백성 거의 200만 되는 백성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이제 그 리더가 됐는데 다 겸손, 봉사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7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로 그냥 일단 하나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 찍거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상석에서 내려오는 모습, 섬기는 리더의 7가지 원리를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섬기는 리더들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이실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타인들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요. 오늘날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그런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그래봐야 다 누가 이렇게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낮추고 겸손한 모습이 뭐 내가 어떻게 무슨 나를 잘나게 하려고 그런 거 다른 것보다도 내가 겸손하게 어떤 일이든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고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김의 리더들은 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김의 리더들은 다른 이에게 봉사할 때 봉사를 통해서 위대함을 찾고자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포기한다. 아까 다 얘기했어요. 자, 네 번째, 성김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른 일들에서 봉사할 수 있다. 봉사라는 거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번째, 톱날을 갈아라. 근데 우리는 그걸 심신을 단련하라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2개가 더 있어요. 톱날이. 우리는 공부하고 뭐 건강하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한테 봉사, 사회 감정적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 봉사. 그 다음에 영적인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같이 이거를 해볼 겁니다. 5번째는 섬김의 리더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수건을 집어든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지만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갑자기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이제 대야에다가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누가 내 발을 씻었나요? 내 발은 내가 씻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발을 씻는 사람은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 먼지가 많이 나고 땅을 이제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집안에 들어오면 종이 주인을 이제 발을 씻겨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니까 깜짝 놀란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어떻게 우리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을 섬겨라. 그런 모습들이 이 섬기는 리더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섬기는 리더들은 조직의 큰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리더들은요, 섬긴 리더들은 내가 아는 것들을 만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가진 재물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개발해서 OS를 개발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세계적인 부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뭐 처음부터 부자 아니었어요.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친구랑 같이 자기 집 차고에서 그냥 컴퓨터 이런 거 연구하고 하다가 OS를 개발하게 됐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우리가 쓰는 뭐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런 거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거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돈을 벌었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자기 아내 멜린다, 자기는 그래서 빌 앤 멜린다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도와주고 전 세계 가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알죠? 그 사람은 마이다스의 소리다. 그가 투자하는 주식은 올라가고 막 그런다. 근데요, 워런 버핏은요, 그냥 투기성 투자라는 게 아니래요. 정말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회사들을 초기에 그런 회사를 투자해주면 그런 투자금을 받아서 더 이제 공장도 세우고 뭐 더 개발하고 뭐 연구도 하겠죠. 그러면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지, 막 무슨 뻥튀기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워런 버핏도 자기가 막 30년 된 집에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자기가 투자해서 번 돈을 또 빌 앤 멜린다 재단에 같이 그런 것들을 세계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부를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섬기는 리더들은 다른 이에게 권한 이양을 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배가한다. 권한을 이양한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한을 남한테 나눠준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훌륭한 리더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행포, 봉수, 공권, 그 무슨 쿵푸 가라데 같은 발음이 돼버렸는데, 한 7가지 이 상석에서 내려오는 이제 원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에 리더십 앞에서 우리가 특성, 이런 행동, 이런 성악, 이런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리더십의 대세는 이 섬기는 리더십.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걸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런 토론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의 권한임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거는 뭐 직장에서 얘기니까 여러분들 아직 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 하나만 더 해줄게. 앞에서 모세가 이제 40년은 이집트 왕자라서 모든 이집트가 최강대국, 미국처럼 거기서 뭐 왕실에서 얼마나 뭐 별거 다 배웠겠어요. 학문과 뭐 무술과 천지 뭐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광야에 가서 목동이 되면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하는 거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80된 모세를 써가지고 이제 200만에 되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서로 막 거기 200만의 어린이, 뭐 부모, 할아버지부터 해서 막 짐승들, 짐 모든 걸 다 끌고 가니까 서로 뭐 막 다툼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동하다가 이제 어디서 이제 잠깐 이제 머물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또 누가 뭐 와서 누가 훔쳐갔다,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막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 또 쉬는 시간에 그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모세는 뭐 도대체 쉴 틈이 없어요. 자, 그때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광야로 모세가 도망갔을 때 그 이드로 장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장인이 한번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 사위 그렇게 혼자서 다 하면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하냐. 자네는 그러면 힘들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재덕을 겸전한 자, 재주와 덕망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 중요한 것만 자네가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200만이 모든 일들을 다 혼자 다 하려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든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장관들한테 맡겨서 뭐 외교부고 국방부고 뭐 무슨 그런 거 다 맡겨서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또 매일 또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비서진들하고 또 그걸 하지, 대통령이 일일이 모든 걸 다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권한이용이라는 권한이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제 또 한 가지 토론 문제, 학교 내에서 나 자신이 상석에서 내려오려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2명, 3명이 같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상석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뭐가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해주고 항상 인격적으로 학생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또 이제 학생 수도 많지도 않고 이렇게 조그만 캠퍼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저는 체프를 하고 할 때는 전 1학년들을 다 만났어요. 그럼 학생들이 인사하고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지냈어요. 근데 이제 학생이 좀 더 늘어나고 이제 이러면서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일반 대학처럼 학생들이 어른 보면 인사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런 경우도 이제 생겼어요. 그렇지만 뭐 학생들이 볼 때에 여기는 어른들이 뭐 교수님들 아니면 학교 직원들 아니면 뭐 여기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어른들 아니겠어요? 누구나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벼운 목례하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기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이제 청소하시는 우리 여사님들, 어머니들 보면 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는 일은 달라도 다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인사하면 좋잖아요. 저도 우리 학생들을 지나갈 때 내가 먼저 인사하려고 좀 했는데도, 그것도 참 학생들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데 뻘쭘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눈 살짝 이렇게 마주치면서 같이 목례하고 지나가는 정도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외국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뭐 만나면 하이하고 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한국만 오면 그냥 서로 그냥 모른 척하게 됐잖아요. 참 우리의 문화가 참 그런 면에서는 조금 딱딱해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또 다시 한번 인사하는 거죠. 너무 막 오버하는 거 말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항상 자 우리 섬기는 리더에서 첫 번째 상석에서 내려오기에 7가지 원리를 얘기했는데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인간관계를 가져간다면 정말 여러분 훌륭한 그런 리더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끝났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